할렐루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생일은 추석입니다. 1925년 추석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25년 추석날이 언젠가 봤더니 10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가 많은 것을 봐서 적어도 2부, 3부에 한 300명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고향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생일을 추석날로 지나다 보니까 교인이 제일 안 모이는 날이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하기를 1925년 10월 2일이 추석이었으니까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교회 창립일로 지키자. 그래서 교회 창립일이 10월 첫 주입니다. 보통 추석 그러면 이동도 많고 또 가족끼리 만나면 아마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아마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분들은 음식도 나눠 먹겠지만 또 민속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텐데, 어떻게 주안교회 그 창립 멤버들은 추석에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 어른들은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추석날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추석날 먼저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하며 그 명절을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석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즐거울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선물로 뭘 받으셨죠? 교육관 그림이 있는 그 퍼즐, 그걸 받아보셨을 거예요. 전 큰 그림을 가져가가지고 제가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15분이 걸리더라고. 너무 오래 걸렸나요?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확 쏟아놓고 밖에서부터 이렇게 맞추기 시작했는데 가운데 가니까 도무지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쟀더니 15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면 뭐 합니까? 펼쳐놓고 한번 엎어놓고 가족들하고 누가 제일 먼저 맞추는지 그러고 한번 명절도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팔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 위에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포스트잇, 여러분 뭔지 아시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것이 포스트잇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본래 이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좀 특별한 접착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어요. 1970년 미국 3M사의 중앙연구소에 근무하던 연구원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박사가 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이 접착제가 용해되지도 않고 일부러 녹일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갖는 그런 접착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끈적이지는 않는데 강하게 붙지 않는 이 정체불명의 접착제를 두고 이 실버 박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뭔가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같은 회사의 테이프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성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자신도 모르게 우연히 떨어뜨리게 됐는데, 그 찬송가 사이에 들어있었던 많은 메모지가 찬송가가 떨어지면서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붙어 있었으면 떨어졌어도 이렇게 휘날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업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연구를 해서 1977년에 이 포스트잇을 출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인해서 결국 그 3M이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쓸모없는 것 같아 보였던 그 접착제로 인해서 결국 최고의 발명품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극심한 절망이 또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절망이 기쁨으로,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잘 안 돼서 불편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큰 축복으로 이렇게 다가온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고 그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다른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엎드려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결국 끝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 성어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 북쪽 변방에 어느 노인이 기르던 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좋은 일도 생겼다가 또 연쇄적으로 나쁜 일도 생겼다가,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는 없으나 일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지한 성찰을 통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인생의 성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사유가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은 흘러가고 마는 삶의 순간들을 영원한 고백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와 그로 인해 달라지는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바뀐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설이 있고 한가위 추석이 있는 것처럼 유다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그들은 메길로트라고 하는 5개의 짧은 성경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5가지의 명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예루살렘 함락일에는 예레미야, 에가를,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 말씀을 읽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에 얽힌 사연들을 보면 예상치 못하는 반전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로트 중에 3가지 명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룻, 그리고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명절을 맞아 온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나며 읽었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가지 성경의 시작은 괴로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나눈 이 말씀을 통해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하나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에는 그들이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부림절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뜻의 아카드어의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이 되면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내어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들이 회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컨디션에 놓여 있는 사람은 집에서라도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이 에스더서를 읽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소리 내어 읽게 했을까요? 이 부림절은 구원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를 잊지 말라고 함께 모여서 함께 소리를 내어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스더서를 함께 모여서 읽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악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어떨 때보다도 아주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같은 기구 가운데 라샨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이것을 막 소리내어 흔들어 가지고 그 하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만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0 아들들은 끊지 않고 단숨에 1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한 번에 10명의 자녀들이 처형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으려고, 그들이 읽을 때가 되면 하만은 더 강조해서 큰 소리로 악기까지 흔들어 가면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 10 자녀의 이름이 나면 끊지 않고 단숨에 이 1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불임절이 과연 뭐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요? 불임절의 유래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가만히 보니까 유다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학살 계획을 갖습니다. 그때 부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사위와 같은 것을 딱 던져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다 처형하는 디데이가 아달월 13일인데 모르드게가 그 계략을 미리 알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동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근심 중에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그가 조카 딸을, 부모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그 조카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정말 딸처럼 그렇게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내가 그 높이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모든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4장 16절에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을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같이 사흘 동안 하고, 자신도 자신의 식솔들과 함께 사흘 동안 그렇게 똑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만 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에스더서의 맨 앞부분에 보세요. 그 왕비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라고 그랬는데 오질 않았거든요.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명령을 어겨가지고 첫 번째 왕비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가라 그 명령 없이 오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먼저 왕비를 발견하게 했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왕비뿐만 아니라 그 궁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계략을 알게 됐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 디데이에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죽을 예정이었던 날에 그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날이 됐으니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끝까지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 그것 때문에 결국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어야 될 그날에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을 짰던 하만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돼서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절망을 기쁨으로 여러분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절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는 그들은 룻기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맥추절을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첫 수확을 처음 거두는 수확기라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맥추절에 룻기를 읽었을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거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이 쓸어가지 말고 그냥 좀 놔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가을 거지를 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남아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개인의 괴로움이 온 가족의 기쁨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의 이름은 본래 의미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낙심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 친척들에게 별 볼 면목이 없다고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먼저 청을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이 나오미에게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이 합류를 합니다. 이 룻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인해 훗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오벳을 낳고 그 후에 그 혈통에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많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낯선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고향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릅니다. 이 추수를 할 때 듬섬듬섬 추수하려는 거예요. 많이 남겨두려는 겁니다. 왜? 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데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룻이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어딨냐. 그래서 그런 연유로
결국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본래의 이름 나오미, 기쁨,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절망 속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한 여인이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이름까지 나오는 그런 참으로 대단한 인물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한 개인의 불행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를 온 가족의 기쁨과 온 민족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장막절은 39절로 43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장막절 그러면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수콧이 되면 그들은 천막을 짓습니다. 왜 그들이 천막을 짓습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장막절이 되면 그들은 집 앞에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절에는 초막에 유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잠은 자지 않지만 자신의 집 앞에 이 천막을 짓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을 먹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던 처소가 초막, 천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 하는 그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 장막절이 되면 집 앞에다가 초막으로 작은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2절에 가면 2장에 가면 11절에 이 전도자의 탄식이 절정을 이룹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되.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이 고백을 후반부에 들어가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9장 7절과 8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은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한 이야기 속에 시작은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니까 인생을 즐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마지막에 가보니까 인생을 즐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된 줄 알았는데, 무익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내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절망스러운 상황도 그리고 희망스러운 상황도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두 가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 마침내 왔을 때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오미가 그 기쁨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이 어땠어요? 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해피엔딩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이런 좋은 이야기, 그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간증이 가족들과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 어떤 분들은 이곳이 고향이기에 찾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지금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인들도 명절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명절도 단순한 우리 민족의 명절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앞서게 하시고, 때로는 삶을 나누는 간증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